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같이 몰입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커네티컷주에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같이 자그마한 기프트 가게를 경영하면서 그저 그런 대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딸 셋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교회 안 나갔지만 이분은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어느덧 딸들이 성장해서 이제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슴에 밀려드는 이 공허감, 또 고독감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 그리고 가게에 왔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갔다가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또 교회 가서 어떤 신앙의 깊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 나간다.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고독감, 허무감을 느끼는 것을 그 동생 조이스라고 하는 여자 동생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언니한테 권고했습니다. 언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한번 가져봐. 성경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돕는 일 좀 해봐. 이 언니는 제인은 무엇인가 정말 자기 마음의 그런 고독감, 이 공허감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동생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읽지 않던 성경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부터 읽는데요, 그 말씀들이 옛날에는 그냥 정말 마음에 다치려는 게 없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런 말씀들이 그전에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닿았는데 말씀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들이 가슴에 부딪히면서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갖는 것, 특히 교회 와서 전에는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갔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흐트러진 것 물건도 정리하고요, 때로는 베킴도 하고 또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라이드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더니 찬양대를 자원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대에 서서 부르니까 그냥 회중에 앉아서 부르는 찬양하고 자기가 나와서 부르는 찬양이요, 다른 거예요.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깊이 생각하면서 몰입하면서 부르니까 가슴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어느덧 1년 지났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고독할까, 왜 공허할까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런 공허감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구나. 자기 동생이 조이서가 말한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마음의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성경 한 번 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묵상 없고 산다면은 공허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냥 세상 즐거움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은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인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인 거예요. 옛날에 아멘거사들은 거지 옷을 입어도 당당하잖아요. 그 허리춤에 마패가 있으니까 그 마패만 보면 당당한 거예요. 왕자나 공주는 비록 평복을 입어도 자기가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런 왕자나 공주나 아멘거사가 느꼈던 그런 당당함보다 훨씬 더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느냐, 다 아는 사실이야. 말하지 않아도. 무슨 사랑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러한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를 주셨다. 여러분, 거지가요 귀족 여자를 사랑했다, 그건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이 거지가 아주 귀족 여자를 짝사랑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러지만은 귀족 여자가 거지를 사랑했다, 그런 것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거는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인간을 사랑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옛날 프랑크족에 한 자유인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자유인 여자가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붙잡혀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노예로,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붙잡아온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속은 이게 자유인 여자가 노예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노예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어느 나라든지 잡혀온 노예 여자를 안에 삼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유인 여자가 노예 남자를 사랑한다? 그 당시의 풍속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남자와 여자를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칼하고 실을 감은 대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을 적에 그 여자가 가서 칼을 잡으면요, 이것은 이 강제 결혼이기 때문에, 강제 결혼이라는 표기 때문에 그 남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실을 감은 대를 붙잡는다,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여자가 자유인의 신분을 상실하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같이 노예. 정말 그 앞에 이 칼과 대를 놓았는데요, 이 여자가 그 앞에 가서 남자가 내가 이 여자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을 적에 이 여자가 그냥 서슴없이 가서 실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표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가요
실을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 병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친구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알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1절만 보아도 이 받는 사람들은 감격하는 거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 때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세상은 알지 못한다. 제가 어제 대학 동문회 송년회가 있어서 갔는데 식사하면서 같은 앉은 자리에 앉은 동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 보니까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데 그냥 그들은 단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죠. 뭐 그런 마음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하고요, 진짜 이 세상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양은 자기 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그런 말을 할 적에 이게 뭐가 귀가 열리는 거야, 듣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아까 그 여자는요, 남자를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노예가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같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야, 같이 망한 것이 아니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주님 아닙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문둥병자나 시체 만진 사람이나 유출병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몸을 씻어야 돼. 그게 아주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문둥병자나 유출병자 다 멀리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그게 뭐예요? 유출병이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다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구약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옷을 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 여자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러한 고백이요,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 그냥 기점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뭐 행복이나 다 바꿀 수 없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결한 삶.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 뒤에 4, 5, 6, 7, 8, 9, 10절 전부 다가 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성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성결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와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뒤에 가게 보면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으며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표라는 것입니다. 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그가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사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10대 소녀들이 한 친구 집에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한 친구, 여자아이가 야, 우리 디스코 클럽에 가서 춤추며 놀자.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 좋다, 가자. 디스코 클럽에 가서 춤추며 놀자고 막 그러는데 한 소녀가 아니, 미안해, 나는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우리 아빠가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했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니네 아빠가 그렇게 무섭니? 아니, 아빠가 10시에 들어오라고 했다서 꼭 들어가야 돼? 그렇게 무서워? 그때 그 소녀가 하는 말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빠가 무서워서, 그 말이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아빠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매 맞을까봐 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벌 받을까봐라면은, 무섭기 때문이라면은 그건 미숙한 신앙인 거예요. 미숙한 신앙.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 마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이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죠.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적에 이 다윗은 당장 그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이요, 이 10회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때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같이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죄를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속히 되돌아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적에 여러분, 속히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고, 자꾸만 숨기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Christians live in the world.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In the world, 세상 속,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좋아할 수가 없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관할 수가 없다.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결한 삶이죠. 성결한 삶.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세인트. 이거는 구별된 무리 그런 뜻이죠.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태도 속에서, 삶 가운데에서 그런 성별한 삶, 성결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언가 이렇게 다른 모습, 말 속에 진실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요, 그 생활 속에서 겸손함이 있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네가 우리와 조금 더 다른 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무엇이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물론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이 진리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영향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아, 저렇게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 오히려 뭐 저렇게 살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의 성자 우리가 간디를 볼 때, 여러분 이 간디의 본명이요 모한다스 카람한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한다스 카람한트 간디. 근데 여러분 모한다스 카람한트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마하트마 간디 그럽니다. 그럼 다 압니다. 마하트마 간디. 원래 마하트마라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야. 원래 본명은 모한다스. 그런데 왜 마하트마라고 했는가? 이건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이 지어준 이름인데 위대한 영혼 그 뜻입니다. 인도 말로 위대한 영혼 간디. 이게 왜 그래요?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고, 물론 정치 지도자였지만 굉장히 위대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간디는 사실 뭐 힌두교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 신자니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요, 예수님은 굉장히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어떤 그 무저항, 비폭력 이런 것은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영향받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그런 것, 사랑, 실천. 이 간디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힌두교하고 이 이슬람교가 너무나 대립하니까, 사실 원래 인도 한 나라였는데 독립되면서 힌두교 믿는 나라는 인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슬람 있는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다 나라가 갈려진 거예요, 민족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서로 막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힌두교의 급진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간디가. 상대방 이슬람교들한테 죽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힌두교 신자한테 죽임을 당해요. 아무튼 간에 이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여기 성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모습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한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것,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하자. 처음부터 들은 소식.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생각해도 좋은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최고의
강령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사건들, 그 사건들의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뭘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더 많았더라면, 정말 이웃사랑이 많았더라면 그러한 사건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잘 아는데 이 요한일서 3장 10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그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말로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 실천인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사랑 실천. 그러니까 우리는 말보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이 자선 사업을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유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도시에 온 한 고아 소년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림에 지쳐서 경찰을 만나가지고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경찰이 그 할머니 집에 데리고 가더니만 야, 너 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라고 묻거들랑은 존 3:13이라고 해라. 요한복음 3장 10절이라고 해라. 그 할머니 별명이 존 3:13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소년이 가서 배를 딱 누르니까 안에서 정말 누구세요? 하고 이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경찰이 기준 대로 존 3:13. 그러니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열리더니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아주 이 아이를 데리고 따스한 그 난로가에 가서 불을 쬐게 하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주고요. 그래서 이 소녀 생각할 적에 존 3:13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추운 나에게 따스함을 주고 배고픈 나에게 밥을 주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는요 목욕을 하라 하더니만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게 하고 나오니까 또 옷을 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니까 자라고 정말 푹신한 침대에서요 너무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할머니가 와서 인사하면서 코코아 따뜻하게 코코아 한 잔을 타주면서 또 먹게 하고 아침밥을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침밥을 먹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읽으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 말씀은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추운 나에게 추위를 녹여주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하고 배고픈 나에게 밥을 주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 정말 귀한 것이다. 너도 예수님 믿겠느냐? 이 소년이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겠습니다. 당연히 나도 예수님 믿고 할머니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닫힌 문 열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추운 자를 따스하게 하고 휴식을 못 찾는 자에게 휴식을 주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는 그러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는데 내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저주받는 자들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그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갈까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자녀의 모습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관심 없이. 행동 때문에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남에게 관심 가지고 도우면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 벌써 금년이 12월 둘째 주,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아, 금년도 너무나 험하게 지나갔다, 할 일 없이 지나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12월을 지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책을 읽는데 강영호 박사께서 세상을 떠날 때에 참 그분 마지막,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했었더라고요. 죽는 게 아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삶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쳐서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야 의미 있는 삶이죠. 해 보낼 때마다 항상 후회하고 탄식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다른 때는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그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자, 사랑을 실천하며 살자, 그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의가 너무나 난무하고 너무나 음란이 팽배하고 사람들이 죄악 속에 빠져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성결하게 살자. 그리고 사랑이 메마른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